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 상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12장 전부 다 볼 건데요. 그래서 짧게 12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위경이 좀 연락됐어요? 안 돼요? 안 온대요? 네. 저희는 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찾아보고 글도 읽어봤습니다. 근데 어제 정보를 읽은 게 뭐였냐면요. 공부할 때 25분씩 끊어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25분씩. 보통 초등학교는 40분, 그 다음에 중학생은 45분, 그 다음에 고등학생 50분, 그래서 대학교도 50분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나 공부할 때는 25분씩 끊어서 하고 5분 정도 휴식했다가 다시 하는 게 좋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뭐 공부할 일이 전혀 없는 분들은 안 와닿겠지만 또 학부모나 또 학원업에 하신 분들은 조금 와닿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초두 효과, 처음에 본 것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그 결혼식장인 데 가면은 가면 이제 뷔페집 가서 밥 먹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뭐 인사하잖아. 뭐 누구입니다면 처음에 몇 명 기억 안 돼. 중간쯤은 기억 안 나고 마지막에 누구라면 또 기억나요. 그게 처음에 초두 효과, 처음에 거 기억나고 마지막 최신 효과, 제일 마지막 최신으로 본 사람만 기억하는데 그래서 25분씩 끊으면 앞에 거 적어도 끝에 건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25분씩 하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은 시험을 자주 치는 게 좋대요. 시험. 계속 시험을 자주 치는 게 공부에 아주 역시 학원 선생님들은 지가 눈이 동글동글해가지고 막 듣고 있어요. 이렇게 시험을 자주 치는 게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답니다. 왜냐하면 글을 읽을 때는 볼 때는 내가 읽으면 다 아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한 번 더 읽으면 다 아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시험 치면 안 적힌대요. 근데 시험을 친다고 생각하고 적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학업의 성취도 높아지고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자기 위치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해야 되고 저 역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험을 치는 것이 좋겠구나. 책 읽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리고 수업은 25분도 아니라 좀 끊는 게 좋겠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 요구한 것이 한 걸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맨날 며칠 걸리는 것도 있고 또 지금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나의 할 일을 알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 할 일을 정확하게 알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길 힘,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할 일을 알면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할 일을 알면 힘을 주십니다. 할 일을 알면 여러분 할 일을 알면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할 일을 알면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을 알면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수진 집사님 보십시오. 찬양인도 얼마나 늘었습니까? 예, 할 일을 아니까 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현아쌤 정말 삐실삐실삐실하지만 찬양인도 가늘고 길게 끝까지 가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봐서는 찬양인도 다 피 터지고 지금 순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전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수연쌤 처음에는 너무 박자 많이 틀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할 일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음악하면 빠질 수 없는 분이 있죠. 아, 하수영쌤, 진짜 장족의 발전이죠. 예.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을 알게 하시면 그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보시면 사무엘이 왕을 세우고 난 후에 그리고 왕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기게 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구랑 싸웠죠? 아무도 기억 못합니까? 어느 지방에 있는 사람이 싸웠죠? 야베스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기억 안 나요? 눈을 빼야 안 됐죠? 그쵸, 한운, 네. 한운과 싸웁니다. 역시, 그래서 시험쌤 정말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요. 시험 항상 쳐야 되겠다. 맞죠? 우리 너무 못하는데 우리 항상 시험 쳐야 되겠다. 시험, 예배 끝나면 항상 시험 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말씀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지금 그 일 속에 뭐냐면 기름 부은 사울이 이제 하는 것보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야베스 사람도 구원하고 왕으로 세워지니까요. 그 다음부터 뭐냐면 사무엘이 전면전에 나섭니다. 뭘 얘기하냐면요. 12장 1절 보시면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가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왕을 내가 세웠다. 이 절을 보시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고 난 늙었고 머리도 많이 휘졌고 이제 내 삶 가운데 어떤 해지는 것도 있는데 근데 너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 앞에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고 난 뒤에 너희들 뺏은 거 있냐고 내가 착취한 게 있냐고 그러면 내가 돈을 주리라 얘기했는데 그들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제 내가 이런 것은 내가 깨끗한 것은 이 기름 부은 자 왕도 날 증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너희가 얼마나 패역한지에 대해서 쫙 이 장에 나열하고 있어요. 너희가 얼마나 패역하고 나쁜 짓 많이 했냐면서 쫙 얘기하고 난 뒤에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얘기거든요. 사무엘이 전면전 나서고 이제부터 사무엘이 전면전 나선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다윗을 기름 붓는 거 빼고는 그렇게 많이 이제 사무엘의 시대는 가고 사울의 시대로 넘어가는 딱 그 중간에 사무엘이 백성을 모두 모아놓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죄를 지적해요. 너희가 왕을 달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너희가 잘한 적이 있냐고. 너희 이때까지 잘한 적이 전혀 없다. 늘 너희들 잘못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는 잘해라 라고 공고하고 난 뒤에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야, 엄한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면 하나님 너 치실 거야 라고. 왜냐하면 이전에 바로 사사기였거든요. 사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온이 아니고 한온의 아들 나하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치러 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7, 18, 19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벨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내리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예, 여기까지 제가 밝히 알게 하시라는데 오늘은 뭐 할 때냐면요, 물 베는 때가 아니야. 밀을 벨 때는 맑은 날씨에 좋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끝나고 난다 밀을 베는데, 근데 사무엘이 지금 너희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큰 죄, 왕을 달라고 무조건 무리하게 얘기한 거, 통치가 아니라 너희가 그냥 선포하면서 얘기한 거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너희가 알게 하리라. 참 이 말씀 좋은 게 뭐냐면요, 이미 왕을 줬어요. 주고 난 뒤에 얘기해요. 맞다, 흐름상 너희가 왕을 달라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도해 보지도 않고 너희가 그냥 요구만 하신 것이 아니냐. 왕을 주는 거 맞다. 너희가 근데 왕을 줄게. 그 왕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다 보여줬어요. 그러고 난데 너희가 실제적으로 그거는 악을 행한 거야 라고 요걸 다 들어주시고 난 뒤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요걸 다 들어주시고 난 뒤에 그들의 죄악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니까요,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내리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왕을 달라고 떼쓰고 힘차게 당신 늙었으니까 힘없으니까 왕 달라고 얘기했고, 사무엘은 너무 마음 안 좋았지만 왕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사무엘에게 네가 맞았다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목전에 죄를 지은 거 맞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권위를, 왕이 세워지더라도 너의 권위를 번접하지 못할 거야 라는 권위를 부어주인데, 이것이 뭐냐면 사무엘, 우레와 비가 내리면서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끔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범죄해도 사울이 왕이라도 사무엘을 건들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난데 주역이 너무 예배했는데 주역이 하나 가져가세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다시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것을 악을 더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죄를 고백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들이 그래도 거기 빳빳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상황에서 그들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해서 모든 죄도 있고 왕도 구하는 것도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위치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줘서. 누가 제일 찾아볼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키워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우리가 나오세요 앞에.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아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떡 아니고 젤이야, 젤이. 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할 일을 아는 거예요. 지금 딱 회개할 때인지 눈을 딱 뜨고 우리가 범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왕까지 구한 것은 더 범죄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할 일 알면 힘을 주십니다. 할 일 알면 전쟁이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막 승리에 막 만끽하기 직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너희가 승리한 것
하나님 은혜지만 너희가 범죄했다라고 딱 알려줍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책망을 듣고 바로 잘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 지금 삶이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이전에 잘한 것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못 살면 다음번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걸 씻는 것은 주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이 할 일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오직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장의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승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앞으로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왕을 세우지만 왕보다 뛰어난 분 바로 하나님이고 사무엘이야. 너희들 평생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야 돼. 그거 본 사울이 어떻겠습니까? 무섭죠. 사무엘 절대 건들면 안 되겠다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사무엘 편이라고 바로 알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았겠죠. 아, 영적인 것과 왕을 세우는 것은 다르구나라고 알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걸음들 있잖아요.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9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사도행전 9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네,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고 죽고 나는데 어떻게 하죠? 베드로에게 이 구제받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 도르가 살려달라고. 도르가는 그가 할 일 하는 거예요. 그의 평생 구제하는 것과 선행한 것을 자기 인생의 모토로 삼아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죽었을 때도 긍휼을 베풀어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맞게 할 일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기도한 분이 있어서 자기의 삶이 잘 되려고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좀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시간을 2배 정도 더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더라고.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 아니라고. 이방인도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한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거기에 맞는 선행과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이방인도 구하는 거라고. 이방 신에게 구하는 다른 사람도 다 그렇다고.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라고 이제 알아들었다 얘기하더라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때그때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잘 알아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딱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은 진짜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온 우주의 만물 가운데 계신 분인데 우리가 아는 분은 이거밖에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많이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더 많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2장 20절 20절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죄송합니다. 13장 12장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왔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그리고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기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함으로 라고 딱 비밀이 터집니다. 우리가 악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왕을 행한 것은 더 큰 악을 행하였습니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너희 고백이 하나님 너무 귀엽고 아름다우니까 뭐라 얘기하시냐면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심으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거야. 당장 막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니까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비를 좀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 부른 것은 너무 기뻐하는 일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당시 가장 권위 있고 지금 당장 그의 말 때문에 번개가 내리고 비가 그치기도 하고 번개가 그치기도 하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해.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자기 백성들을 잘 보호하신 분이야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할 일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당장이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삼는 것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많이 하세요. 하나님 더 많이 하세요. 하나님 더 많이 체험하세요. 예, 더 많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저희가 저희 고모 부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참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사람이 죽는 것은 가장 큰 어려움이죠.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겪게 되고 어려움이 참 있었는데, 근데 뜻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한 뜻이 뭘까? 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전화 왔군요. 화요일 날 전화 와가지고 수요일 날 전화 왔군요. 기억이 안 나네요. 화요일 날 전화 왔어요. 화요일 날 전화 오는 뒤에 이제 장이 있으니까 수목금이니까 수요일 날 전화 오셨네. 금 어제 오늘 화요일이네. 화요일 날 전화 와가지고 이제 장이 있으니까 얘기해달라 얘기해서,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장을 맡는 게 맞는지, 전 또 한 번도 이 일을 안 해봐서 너무 어색했고 막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명 믿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봤는데, 그분이 자기 교회를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부르기 좀 그렇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첫날은 이제 수요일 날은 우리 다 여러 사람들 새벽에 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오고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마지막 발인 예배할 때는 갈 사람이 원래 없는 거예요. 다들 하늘문에 있는 예배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일학교 캠프 같이 재밌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있는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들 같이 가서 돕는다는 마음으로 간다라고 다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탁 털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전사님 또 이제 기도하시면서도 그래도 교회장인데 저라도 남을까요 하면서 이런 얘기가 계속 오고 하고 있었는데,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원장님이 스승 목사님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같은 게 좀 예배가 확 감축되고 원장님의 설교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딱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들은 게 이번 예배는 하나님이 장례를 원하구나.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설교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당번은 장례식이야라는 명확한 어떤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을 딱 들었어요. 딱 들렸어요, 그게. 근데 제가 그거를 이번에 우리 장례식 가야 됩니다 이런 말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깨닫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 일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일 가운데 힘을 주셨습니다. 불신자가 죽은 장례가 가장 어렵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찌나 저희가 어려운 걸 시켰는지 정말 설교 때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사람이 원래 컴퓨터 앞에 있거든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앉아있어도 멍해지니까 앉아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은 조져가지고 핸드폰 두고 생각할 때마다 막 이게 메모했어요. 계속 메모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넘어갔는데 마지막 고모님이 너무 고맙다고, 이 때문에 장례가 너무 수월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번 주 오겠다는 거예요. 모든 영 하나님께 고모님이랑 우리 그 전미 딸이죠. 딸이랑 그 다음에 교회 다니고 있는 이제 막 교회로 옮긴 우리 현주 누나가 교회 와서 감사 인사 드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후로 계속 교회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막 얘기한 것은 여러분이 할 일을 알면 할 일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 가운데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을 알면 하나님 열어가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가 끝나고 난 뒤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알게 됐어요. 예레미야가 얘기한 통한 말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간 사람들 있어요.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죠? 갈 때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은접시, 근접시 수많은 것을 주고 갑니다. 그래도 재산도 넉넉하게 갈 수 있도록 모든 귀족들이 그걸 도와주게 됩니다. 왜? 할 일을 알고 가는 걸음 속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 일을 알면 힘을 주십니다. 할 일을 알면.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 얘기하죠.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 할 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구원하게 이르도록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역사 이루어 가십니다. 할 일을 알면 오리.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냐면 23절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23절 맞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이때 터져요. 그게 마지막 고별 설교 때 터집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코 멈추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계속 자기 사역을 하겠다는 거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하고 귀요미들 하나씩 가져가세요. 자, 아멘 안 치고 빨리. 주혁이는 이거 안 가져. 주혁이가 안 가져갔어. 양보했단 말이야. 자, 아이들 와서 가져가세요. 빨리. 자, 들어가세요. 5, 4, 3, 2, 1, 땡. 이 모든 상황에서 사무엘은 아는 거예요. 자기의 할 일을 나는 결단코 너희를 위한 중보를 기도를 놓지 않겠다. 그리고 난 너희들을 가르치겠다. 하지만 너희들도 알아라. 너희들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를 위해서 행하실 큰 일을 제발 생각해서 오직 그만 경외라. 오직 그만 섬기라. 할렐루야. 자신의 할 일을 잘 알고 그 할 일을 딱 맞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 너 장래 희망이 뭐야 하니까 축구 선수요, 야구 선수요, 유튜브요,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지금 너 뭐해? 물어보는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지금 그걸 위해서 널 뭐해? 넌 그 정도 어느 수준이야? 게임 유튜버인데 너 게임 수준 얼마인데? 자기 친구 중에 한 중수 정도 된다. 야, 네 친구 중에 1등도 못하는데 무슨 유튜버를 하겠냐? 더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맞다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지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되게 뚱뚱하거든요. 자기 야구 하겠대요. 그 야구하면 야구를 열심히 해서 살 빼가 야구 선수 되겠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 살이 많이 쪘습니다. 예. 그래 얘기하는데 아이들 보니까 자기 할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 장래 희망에 맞는 그거를 못 걷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할 일이 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할 일을 알면 내게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참 놀란 게 뭐냐면요. 이번 주 주일날 제목이 뭐였죠? 시험 치겠습니다. 이제 예. 지명하여 지명해서 책임져 주십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있잖아요. 지명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명한 거 알아요. 전부 다. 맞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지명한 게 어디 갔냐면 우리 고모 집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지명했고 우리가 그 걸음을 걷는 거였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명을 불러내 책임지십니다. 20년 동안 그 집에 예배가 없었는데 갑자기 고모부의 희생을 통해서 예배 드려달라고. 우리 가정에 목사 있으니 그 목사가 예배 드려야 한다고.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것도 교회장으로 다 같이 와가지고 드렸는데 참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할 정도로 너무 사람이 없더라고요. 진짜 너무 없었어요. 그 유족이나 우리 교회 사람들이랑 쌤쌤일 정도로 거의 비쌀 정도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할 일 알고 가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연출가가 되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합니까? 금요일날 제목 기억하세요?
금요일날 제목, 수요일날은 이제 우리가 저번 지난 일주일 전이니까 전혀 기억 못 하시겠죠. 수요일날은 우리 현금 목사님 소개했죠. 현금 목사님 뭐였죠 제목? 어둠 속의 빛이에요. 어둠 속의 빛이 얘기했는데 저번 주 금요일은 사건을 만들어 터집니다. 네, 해결할 힘을 주십니다. 사건이 이 주사에 터진 거였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그 걸음을 잘 걸어서 어쨌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예배 오라고 다 했고 우리 할 일을 다 끝났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은혜대로 선택하는 것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연출가하셨어요. 그 20년 동안 없는 그 예배를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그 말씀대로 지명하여 불렀다게 하고 우리에게 사건 해결할 힘을 주신다 말씀하셔 가지고 이 일을 모두 넉넉하게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놀라운 거는 그날 화요일 날 제가 신기영 목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일이 이제 장례를 맡고 나는데 제가 장례를 한 번도 안 맡았으니까 고민하다가 내 친구한테 목사한테 전화를 해야 겠다. 장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구한테 전화 딱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 야, 아람왕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방신을 찾아가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너는 갈 데가 없어서 이방인한테 가냐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의 단어가 탁 떠오른 거예요. 너는 부를 데가 없어서 어떻게 거기 부르려고 하느냐 얘기하더라고. 그래, 스승 목사님 같은 신기영 목사님 계시지. 장례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신기영 목사님이 그 하늘문 교회 가자마자 일주일에 막 한두 번씩 막 사람 죽고 나갔어요. 막 다 소천하시는 거예요. 신기영 목사님 진짜 많이 장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하면 그 다음날 장례가 터진다면서 이런 우스갯소리를 얘기할 정도로 천국 보낸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영 목사님 전화했어요. 신기영 목사님이 그 얘기 들으시면서 야, 그러냐면서 진짜 할머니의 선물이다, 선물. 너무 좋네 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끝났는데 그날 그 하늘문에 낮예배 당번이 신기영 목사님이셨어요. 그 신기영 목사님이 저희 이 장례 예배를 삼창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저희가 하늘문 안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원장님이 알겠다라고 끊었는데 다시 또 전화 오셔가지고 괜찮다고, 혹시 이것 때문에 네가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셔서 또 전화 와가지고 이걸로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이런 걸로 신경 쓰는 것은 잘못된 거야, 네가 영적인 건 또 아니고 그냥 노는 건데 괜찮아라고 다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장례 잘 끝나고 신기영 목사님 잘 끝났습니다 얘기하니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 얘기했고, 또 몇몇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계속 받고 나는데 실제로 그 영적인 것을 내보내는 이런 일들이 바로 순종의 걸음이고 너무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할 일을 알면요 하나님도 알게 되고요. 할렐루야. 네. 해결할 힘도 주십니다. 네. 오직 지쌤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할 일을 안 거죠. 이제 어머니한테 원래 매주 양산 갔다 왔거든요. 양산 어머니 집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 약간 좀 영적으로 좀 혼탁해진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이번에 사건 속에서 해결할 힘 주시고, 그러고 난 뒤에 그가 기도하고 매주 안 가기로 하고 5월 8일 날 이날 가서 어머니에게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도 하고요. 금식하니까 너무 좋다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금식한 역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뭐 금식해서 이기겠습니까? 네, 어쨌든 자기 할 일을 알아서 그 일을 처리해 가는 거야. 차차차차. 여러분, 그런 지혜와 알력이 여러분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네. 그 일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예배 많이 드렸다고 여러분 할 일 끝난 거 절대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거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예배만 드려. 아니에요. 예배 끝에 주가 원하시는 그 걸음의 사건 속에서의 나를 다 포함시켜서 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런 총명 달라고 주여 감사합시다. 주여 시편 1편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 중에 이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사계절이 있죠. 철을 따라 맺는 거예요. 맞죠?
겨울에는 잎사귀 앙상하지만 봄에는 이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봄좀 되면 꽃이 되고 여름쯤 되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따게 돼. 이거 가을이죠. 그런 걸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무엇으로 맺을까? 그걸 꼭 고민하시고 그 걸음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걸음을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정행생 보십시오. 지금 무섭습니다. 섬길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요 더 섬기려고 한다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졌죠? 이번 주에 식당에 모든 월화수목금토일 다 맞나요? 다 예약이 됐대요. 문영 하나님께 원테이블 이래서 예약해가지고 그 이제 식당을 운영하거든요. 근데 월화수목금 그 전부 다 예약이 됐대요. 왜? 지금 자기가 무엇을 섬길지 아니까요. 바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초신자지 이제 다시 하나님 만나게 되지 여러 가지 막 이 보너스가 겹쳐가지고 하나님이 월화수목금토를 다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셔야 됩니다. 여름에 맺었다면 겨울에도 맺어야 되고 지금도 맺으셔야 됩니다. 과거 얘기 아니라 지금 얘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얘기해서 꼰대하고 잘하는 사람 차이가 뭐냐고. 꼰대도 과거 얘기하고 잘하는 사람도 과거 얘기한다고. 그 차이가 뭐냐고. 꼰대가 야 우리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꼰대가 30분 전에 와 얘기하면은 그건 꼰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 30분 전에 와 얘기하면 오려고 해요. 왜? 열매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의 열매를 가지면요 꼰대가 아닙니다. 오늘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 오늘 철을 따라 가시 맺은 것처럼 오늘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 그는 지금도 당문이 되고 지금도 주인공이 되고 지금도 해야 할 힘을 주시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